여기 이제 우리 25년 표어를 잘 봐주시고, 자, 새해가 밝았는데요. 앞으로 이제 52번 드릴 주일 예배의 첫 시작이니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그렇게 인사드리고, 또 정말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그렇게 덕담을 건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실 여러분들 얼굴을 하나하나 이렇게 떠올리면서 기도하거든요.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떠올리는 것들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얼굴 앞에 떠올리고 그 사람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꽃길만 걸으라고 하나님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까? 그렇게 축복하고 싶은데, 그런데 첫 설교부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꽃길이 펼쳐져 있지 않다는 걸 아는데 꽃길만 걸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눈 가리고 아웅밖에 안 되는 거라서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원래도 썩 좋지 않은 경기였지만 얼마 전에 이제 비상계엄이 있은 후에 원달러 환율이 기록적이죠.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불안불안합니다. 언제 또 치고 올라갈지. 그리고 관광객과 외화는 썰물 빠지듯이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매년 경기가 좋다는 말은 사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년 어렵다 이 얘기는 뉴스가 매년 하는 얘기긴 해요. 그렇긴 한데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IMF 때보다 또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고, 우리 교회에 지금 오늘 안 왔네요. 통계 공무원이 있지만 그 통계를 잘 써야 되거든요. 통계가 폐업률이 소상공인 폐업률이 17%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문을 닫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주변에도 제가 3년 전에 우리 교회 여기 예배당에 들어온 이후로 그때부터 동일하게 있는 가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저는 이제 매주 보니까 거의 없어요. 2006년 통계 이래 소상공인 폐업률이 최고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수도권에 계신 분들과 또 인천에 계신 분들 뭐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면 정말 뭐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전화에 얘기하는 가운데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이런 푸념을 한숨과 함께 이제 거의 포기했다, 막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막 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지정의 영혼육의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만도 아니고 육적인 존재만도 아니고 또 정적인 존재만도 아니죠. 전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곧 육체적인 어려움과 불편함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 육체적인 어려움은 정신적으로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다 같이 어려우니까 조금 나은데, 근데 여기서는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오게 마련이고, 정신적으로 어려우면 이거 항상 영적으로 이어집니다. 내게 육이 어렵고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내 영혼은 빛나나이다. 이거는 진짜 드무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지, 어려운 일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짓눌리면 영적으로도 막 짓눌려서 답답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가 너무나도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년에 기도원에 작년 말에 갔을 때 참 이거 갖고 많이 매달렸습니다. 주님, 이제 내년 한 해가 어려운 한 해가 될 게 불보듯 뻔한데 나라와 민족 이런 거는 그 다음 얘기고, 저는 일단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참 많이 애걸복걸 매달렸는데, 그때 한참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평안함과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울림으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한참 막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런 와중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울림으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기는 곧 기회다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기는 곧 기회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거예요. 평안함과 함께 위기는 곧 기회다. 이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면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 생각과 함께 떠오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어요. 말 그대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이고 아무리 죽어라고 일해도 소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죽어라 이래도 세리들한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나면 입에 풀칠하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워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지쳐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분을 만난 제자들은 당연히 감격과 기쁨이 넘쳤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까 본때를 보여줄게. 이제 정말 나 부활했지? 나 믿지? 이제 우리 함께 뭔가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다시 하늘로 돌아가신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같이 뭘 이제 도모해봐야죠. 부활하셨으면 이제 사람들 다 보고 놀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진짜 살아서 돌아다니네? 이러면 와,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들고 뭘 해봐야 될 건데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신답니다. 다시 떠나신대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고 떠난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과연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는 있을까요? 스승인 예수를 기어이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은 과연 제자들, 이제 예수가 진짜로 다시 떠나고 남아있는 제자들은 그냥 내버려 둘까요? 이 소문이 이상하게 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싹을 아예 잘라버리기 위해서는 제자들 그냥 싹 다 잡아서 없애버리면 그만이죠. 그러니 그 제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무엇 하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은 이것은 오히려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악의 위기에 예수님은 이것은 오히려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될 기회다라는 말씀은 당연히 뭔가 너희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전제에 깔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 그대로 증인이 되라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기회다라는 말씀은 뭔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죠. 다만 한 가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아멘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이 위기는 너희에게 증인이 될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위기의 때에 우리 주님이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올해에 누리고 또한 그 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이 말씀, 1장 8절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곧바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곧바로 어디로 갔냐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승천하는 거 보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2024년 우리 표가 새 일을 행하라 였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일부러 안 없애고 저 뒤에 있습니다. 뒷장에 띄면 24년 표가 있어요. 자, 새 일을 행하여라 했는데 새 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 새 일로 여러분이 받으셨을 텐데, 자,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는 정말로 그 새 일이 새로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일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새 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새로 태어나는 정말 영적인 새 일로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또 새로운 터전,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업 등등 실제로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새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작년에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는 새 일이든 눈에 보이지 않던 새 일이든 모든 새 일들이 지금 다 위기에 처해 있고, 이때는 어떤 때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때, 곧 새 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바로 소통할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없어요. 저기 새 일로 소통하라, 이때인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어떤 표어를 주실 때도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많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올해 어떤 방향을 잡아가실 겁니까? 라는 것을 물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표어들을 이렇게 생각하려 하는데, 새 일을 행하라 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 일을 경험했는데, 이 위기의 때에 올해 우리가 어떤 때를 만났냐면 새 일로 바로 소통할 때를 만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작한 작년 24년에 세일을 시작하라 하면서 세일들을 시작했는데 왜 우리가 시작한 세일이 위기를 겪는지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원인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죠.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라고 딱 즉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원인들을 유추해 볼 수는 있죠. 단순하면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성경, 특별히 선지서들은 명백히 국가 위정자들의 죄와 정치적인 악함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합니다. 선지서는 맨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왕이 악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거는 차치하고 그건 왕의 일이고, 이스라엘은 국가이자 동시에 뭐예요? 구성원인 개별 국민들의 공동체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볼 때 만약에 믿고 있는 개인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징계라는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징계를 받는데 징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일 안타깝고, 징계가 찾아오면 아는 사람들 있는데 알아도 한번 죽여,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진짜 목사는 미칠 것 같아요. 답답해서. 아니 왜 저렇게 계속 맞고 있지? 그런데 이 징계를 그냥 온몸으로 죽을 때까지 받겠다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징계라는 위기가 찾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 짓는 것에 내성이 생겨서 무뎌져 버려요. 이런 징계를 받고 그냥 징계가 징계인지도 모르고 계속 지나가게 되면 이게 무슨 단단해진 그 발톱, 손톱처럼 아주 무뎌져가지고 내생이 생겨납니다. 그냥 어지간히 맞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더 나아가서 이게 최악인데, 더 나아가서 이게 내버려두면 어떠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 죄에 동참시키는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징계가 오지 않으면 담력이 생겨납니다. 저 인간은 왜 저러고 있지?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죄의 담력이 생겨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항상 근실하게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는데, 아마도 믿는 사람이 겪는 위기와 그로 인한 고난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가 바로 이 징계로 오는 고난일 경우가 믿는 자에게 가장 힘들 때입니다. 왜냐하면 징계로 인한 고난이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죠. 그런데 이 징계로 인한 고난에는 대개 아무런 내적인 위로가 없습니다. 내적인 위로가 없어요. 고난 속에서 서러울 때, 힘들고 어려워서 막 서러울 때 성령의 위로라도 있다면 이것 때문에 사는 거죠. 진짜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냥 푸석이 앉아가지고 어떡해요 하는데 그 밀려오는 평안을 경험한 사람만 압니다. 그 성령의 위로라도 있다면 그 고난을 어떻게든 견뎌볼 텐데 하루하루 견뎌냅니다. 그런데 이 징계, 죄로 인한 징계로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과 그분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공허함과 비참한 심정뿐이에요. 그러니까 막 헛헛하죠. 죄로 인해서 힘든 대로 힘들고, 그 다음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까지, 고독까지, 버려진 것 같은 단절감까지 막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위기가 꼭 죄에 대한 징계로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 예수님을 만나는 새 일을 시작하고 아직 신앙이 미성숙할 때, 반대로 보이는 새 일을 시작했을 때는 막 일이 잘 돼서 막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있고 막 영업하는 재미에 빠져 있고 막 이럴 때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영적으로는 막 예수님 만나는 새 일을 시작하고 아직 신앙이 미성숙할 때 하나님은 달콤한 영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즐거움과 그 예배의 감격을 느끼게 해주셔서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는 분들 중에 첫 번째 한 번, 두 번 왔는데, 첫날, 두 번째 왔는데 막 첫날에 오자마자 내가 고향에 온 것 같다고 느껴져요. 너무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냥 오자마자 막 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셔서 초신자들이 자극을 받아서 신앙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자칫 이런 좋은 영적인 느낌이나 감격과 같은 어떤
달뜬 감정에 빠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초신자뿐만 아니라 기신자도 이미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그냥 어떤 이런 달뜬 감정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소위 이런 거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막 그 좋았던 그런 감정들이 식어진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은혜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쉽게 하는 거예요. 전과 다른 어떤 밍숭맹숭한 느낌은 곧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게 만들고 식어버리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그런 영적인 느낌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럴듯한 사람이나 장소나 집회를 기웃기웃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느끼기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더 그러고서 밍숭맹숭해지면 또 다른 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대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 설교 기가 막혀. 그러면 근데 좀 듣다 보니까 또 밍숭맹숭해. 또 그러면 더 짜릿한 어떤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하시는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도 누구 설교 들어봤어요? 누구 설교 하는 분들도 보면 테크트리가 있어요. 근데 누구 설교 들어봤어요? 그 다음 누구 설교 들어봤어요? 누구 설교. 근데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저한테 오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누구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요? 누구 목사님. 근데 보면 점점 직설적인 분들한테 가요. 센 분들한테 막 갑니다. 더 세게 어떤 나의 뭐를 막 자극시켜주는 그런 설교로 막 계속 가요. 점점.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어야 내가 뭔가 감정이 막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끝에는 또 그것도 밍숭맹숭해져요. 그럼 그때는 어디로 갈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딱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누리게 되는 영적인 행복감의 마음을 더 빼앗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오는 어떤 영적인 행복감에 더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일 때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 마음이 전처럼 기쁘지가 않고 무덤덤해요. 이런 말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내가 어떤 그 자극을 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달라는 거지? 눈물 나게 해주세요 이런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데 그걸 자꾸 찾고 그걸 요구하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 마음이 전처럼 기쁘지가 않고 무덤덤해요. 저도 무덤덤할 때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니 90%는 무덤덤해요. 그러나 저는 방향을 잡고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고 믿고 가는 건데, 그게 아니야. 그냥 지금 내가 뭔가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과 같이 기쁘지 않고 무덤덤해요 라고 맨날 한숨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영적 감정 자체가 우상이 돼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훔쳐가 버려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신앙의 초점이 영적인 기쁨과 혜택에 쏠리게 되면 신앙의 본질은 왜곡되고, 신앙의 본질은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죽고 나서나 이게 맞다, 나는 다시 태어났고 예수가 가는 길을, 나는 예수의 길, 이게 도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럼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길을 따라간다.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이건 난 그 길을 따라가는데 내가 뭐가 좀 짜릿해야 돼. 내가 뭔가 영적인 감흥이 있어야 돼. 요거는 양념인데 양념만을 바라는 거예요. 이러면 신앙의 본질이 왜곡되게 됩니다. 영적인 기쁨은 오히려 신앙 성숙의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때 간혹 믿는 사람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상태에 또 들어갈 것 같으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황량한 사막으로 내모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잘 아셔서 이러면 더 황량한 사막으로 내몰아 버리십니다. 감정적으로 정말 매우 메마른, 건조한, 피부가 짝짝 갈라지는 이런 메마른 곳으로 그런 위기감을 경험하게 만드시는데, 이것을 일명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성숙을 위한 영혼의 젖대기라고 부릅니다. 신앙 성숙을 위한 영혼의 젖대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왜 예전에 달뜬 이런 게 없어졌지? 뭘 해도 막 다 깨달아지고, 뭘 해도 다 막 적용이 되고, 뭘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다른 하나님이 생각나고, 또 다른 막 연결되는 어떤 그런, 왜 이런 게 없지? 나 지금 젖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지는 영적인 달콤함과 기쁨이 고갈된 메마른 광야에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되는 법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데 치열한 내적 싸움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그냥 두 번 말할 것 없이 그냥 줄줄줄 따라갑니다. 뭐 송구영신 예배 모이시다. 목사님 예배 안 드려요? 이럽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그 전에 목사님 예배 안 해요? 뭐 안 해요? 뭐 안 해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이게 순종이 내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내가 치러야 되는 어떤 이런 게 표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나에게 이렇게 막 가득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따라갑니다. 그리고 힘겨운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입에 알아서 척척 물려지던 그 젖을 뗀 아이가 이제는 손으로 직접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전인적인 그 황량함과 메마름의 결핍의 이 위기를 경험한 사람은 비로소 애가 안 먹어. 제발 먹어. 그러고 막 입에 막 갖다 주죠. 근데 그냥 안 줘. 막 굶겨. 그럼 막 지가 가서 손으로 집어 먹어. 손으로 아무거나 막 집어 먹어. 손으로 막 냉장고 열고 아무거나 막 집어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목마름으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게 되고 기쁨이나 어떤 유익, 그 음식이 맛이 있든 없든 그냥 그게 그냥 딱딱하든 뭐하든 어떤 유익이 당장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섬기도록 성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징계로 그러시든지 아니면 영혼의 젖대기로 인해서 그러시든지 우리에게 잠시 얼굴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위기가 되는 거죠. 위기의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하나는 뭐냐면 그게 죄든 젖대기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영히 버리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미숙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조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만 우리의 연단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얼굴빛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얼굴빛을 커튼으로, 베일로 잠시 가리실 뿐이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얼굴의 무한한 기쁨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분의 얼굴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어렸을 때 애들 기를 때의 모습이 생각나요. 찬영이, 진영이 혼날 일이 있어서 혼나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제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저는 막 얼굴이 당연히 무섭겠죠.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너무 잘 알아요. 가영이를 불러오면 된다는 걸. 그 가영이를 불러다가 옆에 그러면 지도 눈치 보고 막 옆에 와서 서 있어. 이렇게 키가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이렇게 서 있어. 그럼 걔가 이렇게 하면 제가 이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얘들은 이거 지적을 해서 혼내줘야 되는 건데 못하게 해야 되는 건데 나쁜 거니까. 근데 얘가 옆에서 이러고 있으면 제가 그냥 이렇게 웃으면 끝나는 거예요. 애들이 벌써 눈을 보고 있어요. 아빠가 웃으면 끝난 거다. 웃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를 악물고 안 웃어야 돼. 그래야 교육이 되니까 안 웃어야 돼. 근데 너무 웃겨. 이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뭐 딸바보 곱하기 만 될 거예요. 10,000억 되겠죠.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로 인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진짜 단단한 것을 먹어 나가야 되는데 계속 마이쮸나 달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건 안 돼! 라고 하실 때는 얼굴에 절대로 웃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얼굴을 커튼으로 가리시는 것뿐이지, 그러나 그 얼굴에 사랑이 절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한 새일에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감추시는 것 같은 그런 부재를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의 의식에서의 차원일 뿐이지, 느낌일 뿐이지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부재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자체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다는 분명한 반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부재하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부재 자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메마른 감정, 허섯한 그 마음 자체를 아예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지금 뭔가 차단된 것 같아, 잘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다면 반대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는 거지, 만약에 원래 없는 사람 같으면 그런 부재 자체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곧 닥칠 십자가의 고통과 그 육체적인 고통과 조롱과 수치의 그 정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에, 영적으로 끊어지는 것에 대한 극심한 심적인 고뇌와 그 참담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투둑투둑 바닥에 떨어지도록 애를 써서 몸부림쳐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의 절정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절규하셨죠.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울려 퍼졌던 이 처절하고 애처로운 외침 속에 우리들의 모든 부르짖음은 다 삼켜져 버렸고, 이 골고다의 외침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은 자의 애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애가, 슬픈 노래, 하나님께 들려지는 슬픈 노래이지 저주받은 자의 단말마의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은 약속대로 오순절에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이 겪는 세일의 위기와 모든 고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서 결단코 하나님과 끊어지는 처절한 비명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성령께서 올 한 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세일을 놓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럼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편 안 끝났어요. 기타 안 들어도 됩니다. 한편 위기 가운데 빗나갑니다 거의. 자, 기타를 들어버리는 끝내려는 얘기잖아요. 위기 가운데 한편 세일로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지체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위기 가운데 소통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지체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누려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그분과 소통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도 가운데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만 세다고 운동 잘하는 건 아니죠. 어떤 운동을 잘하려면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잔 근육들이 생겨나야 그 운동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체들과 소통하는 것은, 나눔하고 교제하고 나눔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은 진정으로 삶을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육들을 길러줍니다.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만 잔 근육들이 길러져서 실제로 내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려면 지체들과 소통하면서 근육이 길러져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감춰져 있는 영웅, 신앙의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들도. 여러분, 백바른 교회에서는 영광이에요. 왜? 그분들이, 그 근육들이 나이 먹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근육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삶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으로 해석해 나가시는 지혜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한 형제가 회사 송년회 동영상을 제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한 형제가 반주해야 되는데 오늘 못 온 그 형제인데, 그 형제가 저한테 뜬금없는 동영상 하나 보여줬는데, 회사 송년회예요. 직원들로 보이는 많은 그 사람들이 동영상 속에서 큰 식당 같은데, 근사한 레스토랑인가?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회사에서도 그럽니까?
직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손을 다 잡고 이렇게 양쪽으로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맞잡고 함께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회사도 그래요? 이렇게 손을 잡고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내면서 저한테 뭐라 했냐면 꼭 교회 수련회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그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그 교회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영상 속에 모두 다 교회 수련회보다 훨씬 밝은 얼굴들이야. 너무 밝고, 그리고 그렇게 노래하고 나서는 아마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영상 뒤에는 뭐 끝나고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뭐 한 해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새해도 뭐 잘해보자, 뭐 또 팀이 같이 있다면 누구 팀 잘해보자, 뭐 무슨 팀, 무슨 영업팀 뭐 잘해보자 이렇게 하겠죠. 덕담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같이 그 다음에 식탁에서는 시끌시끌했겠죠. 자, 수련회 같아 보여도, 분명히 수련회 같아 보이는데, 수련회 같아 보여도 그 모임의 목적은 회사 수익, 곧 돈이고, 소통을 통해서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거고, 그 동기부여를 돕는 건 뭐예요? 그 관계와 동기부여를 돕는 건 뭐예요? 소통을 돕는 거는 술입니다. 그렇죠? 어지간한 교회 모임은 저는 잠깐 그 생각했어요. 아, 부럽다.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이런 레스토랑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서 손잡고 저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먹고 막 이렇게 레스토랑 하나 빌려가지고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또 잘 노니까요. 교회 모임은 근데 어쨌든 이게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런 모임의 화려함과 분위기를 흉내내기가 참 힘들 텐데, 교회 모임이 그 모임과 다른 것은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목적이 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돈과 하나님이 두 신이죠. 예수님이 인정한 유일한 신 돈입니다. 근데 이 술이 아니라, 목적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소통을 통해서 삶 속에, 소통을 통해서 그 돈을 더 잘 벌도록 소통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그것을 돕는 것이 술이 아니라, 술처럼 사람 사이를 녹여주지만 술과 다르게 나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라 더 낫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술은 먹으면 야 내가 하고 내가 더 높아지게 마련인데, 이 새술, 성경에 성령과 술을 비교하거든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고 술하고 성령을 등가로 둬요. 왜 그러냐면 이게 증상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람 사이를 돈독하게 하지만, 술은 나를 높이지만 이 성령님은 남을 나보다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모임과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세일의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세일의 위기 가운데 어떤 모임과 어떤 소통이 작동할까요? 그렇게 손에 손을 잡고 막 으쌰으쌰하고 뭐 팀을 위해서 다 줄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만, 팀장님만 뭐 잘 나가면 우리는 뭐 팀장님 막 하는데, 정작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어떤 모임과 소통이 작동할까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알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새 일을 나누고 새 일에 찾아온 위기를 놓고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삼기의 모토 다시 읽어볼게요. 나삼기의 모토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아멘. 우리 모임은 이름이 나삼기죠. 나비교회 삼겹줄 기도팀입니다. 자, 요 전도서 4장 12절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한 줄이면 끊어지지만 세 줄로 꼬인 이 삼겹줄로 삶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위기가 기회로 변화되는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나삼기 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공동체와 더불어 새 일로 소통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이웃들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새 일,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전하면서 소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지체들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한 이웃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미 많고 더 많아질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강도 만난 이웃들이 이미 많고 더 많아질 거예요. 문제는
그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강도 만난 자들은 많아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나는 내리고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갈수록 적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착한 사마리안,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찍혀가지고 그 뒤에 물어줘야 되는 정말 흉흉한 사회죠. 그럼에도 사마리아인은 여전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강도가 찾아온 이 위기의 때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났고 상처를 싸매준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먼저 전인격적인 구원의 기회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얘기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도 가서 그와 같이 할 수 있기를, 새 일로 이웃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고등학교 들어가는 우리 청소년부도 있고 또 대학으로 가는 청소년부도 있고 합격의 소식이 들려왔죠? 네, 합격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첫 직장으로, 또 새 직장으로 새 일을 시작하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새 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에게 내려주셨고 또 더 내려주시는 성령 안에서 교회와 이웃들과 소통함으로써 위기가 기회로 변화되는 놀라운 소식들의 증인들이 되는 그런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